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토끼의 해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토끼와 관계되어진 사자성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이 소위 토사구팽이죠. 토끼를 잡은 다음에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이제 내팽개치는, 그래서 팽당한다, 쌀물 팽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쳐지는 경우에 팽당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이제 유방이 한신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지략가이고 충신인데,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그를 이제 처형했다 하는, 거기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이 안에 살아가면서 안 일어나야 되겠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 살만한 사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사자성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수주 대토라는 말이 있는데, 수주 대토,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토끼 한 마리가 그냥 뛰어오더니 밭 옆에 있는 구루터기, 나무를 잡을 구루터기에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토끼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해 먹었다. 그 다음부터 이 농부가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을 안 하고 맨날 그 구루터기 옆에서 토끼가 달려와서 부딪힐 것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긴 말이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지혜로운 인생 아닐 것입니다. 또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활한 토끼,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면 다른 굴로 도망간다. 그래서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 삼아야 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자성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험한 세상인데 어려운 일들 간단 없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인데 새해 맞이했다고 우리가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교토삼굴, 지혜로운 토끼처럼 그렇게 굴을 세 개를 파놓는 것처럼 하나님 의뢰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날 말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 죽은 사람들만 18만 5천 명인데 얼마나 많은 대군이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사자성어를 생각해 본다면 축록자 불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록자, 사슴을 쫓는 사람들은 불고토, 이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면 이제 사소한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축록자, 하나님을 쫓아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또 13절에서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른손이 강조되어집니다. 왼손잡이들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오른손, 왼손, 전체 인류 문명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오른쪽은 좋은 것, 그러니까 오른쪽은 바르다, 또 아니면 이제 그 길하다, 강하다, 강길, 또 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왼쪽은 약하다, 불길하다, 또 악하다 하는 그런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분은 왼손잡이인데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에 이름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있답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랍니다. 오른발 교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만큼이나 세족식을 자주 하는, 우리는 뭐 예담동산이라든가 수련회 같은 때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크지 않았을 때는 세종 목요일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 셀 리더들 중에서, 목자들 중에서 원목자들 발을 이렇게 다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리더들, 목자들 발을 닦아드리고 그랬는데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교단에서는 세족식을 자주 하는데, 그 한 장로님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장로님을 해드리면 또 장로님이 다른 집사님들 세족식을 하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의 왼발부터 닦더라는 겁니다. 왼발부터 닦아주시는 목사님,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끝나고, 목사님 오른발부터 닦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굉장히 올곧은 분이라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느냐, 성경 없지 않느냐, 그리고는 무시해버렸는데, 다음에는 오른발을 닦아줄 줄 알았는데 다음에도 또 왼발을 닦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장로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와 같이 좀 친한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썩소를 지으실 것 같아요. 뭐 지옥 가는 일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른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오른손으로 닦는 그 발은 왼발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왼발입니다. 오른발부터 닦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몸을 틀어야 되는데, 왼발, 오른발, 오른손, 왼손,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명에서는 오른손은 좋은 거, 왼손은 나쁜 거, 그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만은 예외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을 이미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조선시대 삼정승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러면 우의정하고 좌의정 중에서 누가 높겠습니까? 영의정이 서열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의정입니까? 좌의정입니까? 예, 천국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였습니다. 전라도에 해군 진지가 2개가 있는데 우수영도 있고 좌수영도 있고, 경상도에도 우수영이고 좌수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 좌수영의 그 지휘관인 좌수사인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전체 해군을 총지휘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수영의 우수사보다 좌수영의 좌수사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됩니다. 한국만이 그 좌쪽을 우선시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대부분 10% 이상이 오른손잡이 비율인데 한국은 5% 이하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2%밖에 안 되는데 평균에서 5%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대, 10대는 8%, 10%가 된답니다. 이것도 그냥 세월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5%인데, 근데 임금님 입장에서 보면 임금님의 오른쪽이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좌의정이 우선이 되고 우의정이 3번이 되지 않았겠는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은 방향의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꼭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 구원의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셨다,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20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 왼손, 성경에서는 오른손만이 강조되어지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그 역사를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십니다. 수주대토라는 말이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가창오리 때 수만 마리가 날아올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90도로 팍 방향을 바꾸면서 선회를 해도 부딪혀 떨어지는 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고 운전하는 자동차는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어제도 음주운전을 하던 의사에 의해서 30대 배달원이 치여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과학 발달하고 나름대로 인공지능 가지고 뭘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고를 내가지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이라고 해서 선전을 하고 비싸게 팔아먹는데, 그런데 미국 교통안전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운전자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해와 달도 별도 다 자기 자리를 돌지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키가 정상인데 어렸을 때 좀 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일부러 그럴 수는 없겠고 그냥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두 다리가 땡강 부러지고 붙으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나서 길어진다. 실제로 진짜 그렇게 키를 키우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 번은 뇌염 걸려가지고 아주 고열에 시달리고 나면 바보가 되든지 천치가 되든지 아니면 천재가 된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걸려가지고 천재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딴 생각은 어렸을 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집니다. 여자분들 보면 겉으로는 몸매든 얼굴이든 다 그냥 늘씬하고 이뻐 보여도 여자분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하이힐을 신느라고 이렇게 발가락이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그거 신고 빼쭉빼쭉 걷다가 조금 돌뿌리 같은 데 걸리면 어머머머 하면서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팍이 많이 까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계단 같은 데서 헛짚어가지고 엎어진 적은 없어요. 헛짚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반사신경이 발동해가지고 엎어지지 않고 그냥 엎어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하는 그런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머머 하면서 엎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 손 붙잡고 갈 때, 아이가 돌뿌리에 채워가지고 기우뚱하고 휘청해가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 어머머머 하면서 아이 손을 놓치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자기 몸 주체는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 붙잡고 갈 때는 아이가 휘청을 해서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어쩜 그렇게 순간적으로 아이 손을 꽉 붙잡는지
어머머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모성애죠.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대강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설렁설렁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도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한 손으로 대강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다.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두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도처에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 그것은 이제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양쪽의 사상자가 10만 명을 훨씬 넘겼다고 하는데 여전히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댔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 지국장인 데이비스가 이제 정부 그 당국자들하고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정부와 기업이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기사화한 겁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에서는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서울에서 생존율은 0%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사람 전혀 없다. 양주라고 해서 그러면 안심해도 될까요? 남과 북의 화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순간 핵무기 쓰는 것은 그것은 뭐 남북이 완전히 공멸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핵무기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만 지금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수백 문이 서울을 겨누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는 화력을 가지고, 그것보다 사실 훨씬 더 재래식 무기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군사력 6위입니다. 그런데 재래식 전력으로 세계 1위라고 할지라도 핵무기가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1, 2, 3, 4위라고 하는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용산 상공에 핵무기 하나가 떨어지면 서울 전체는 전멸하는, 목숨은 부지하더라도 차라리 핵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 순간 자기도 모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증발해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방사신 낙진으로 인해서 아니면 열폭풍으로 인해서 온몸이 화상을 입고 아니면 낙진으로 방사선으로 인해서 이제 천천히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것은 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서울에서의 생존율이 제로다. 여러분, 설날에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사야 41장의 말씀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 37장 38장 그때
나온 그 일들이 배경이 되어지는데, 히스기야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거리고 쳐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 말을 아는 장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포위당하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로 모욕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보내온 편지, 모욕하는 편지를 또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3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백 문의 장사정 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산헤립의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서 진짜 창피해서,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는데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히스기야 시대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설날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은 너무 무감각해져서 다른 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까딱 도로마이싱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다 직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2023년 또 맞이한 설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면 그렇게 그냥 요만큼 분량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 그 비천한 그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특별히
특별히 부름받은 그 사람을 일컫는 그런 의미로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더구나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나의 벗,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선배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사실 제가 교회에서는 조금 좀 설쳐됩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 그냥 한 가족이니까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교인들 손 꼭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 모습을 처남들이 보고는 매형 예향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겠대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약간은 내성적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냥 이제 조용히 앉아 있는 편인데, 이게 목사님들 모임에 처음 나갔으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백 목사님 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후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어깨 툭툭 쳐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주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 표현 한번 해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럽든지 얼마나 고맙든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변화가 없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하나님의 종 백성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 백성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백성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벗 백성훈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뱃돈 안 받으셔도 못 받으셔도 이것이 세뱃돈보다 몇백 배, 몇백 배, 몇 편천 배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면 은혜 충만, 자존감 충만인데 14절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갑자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벗에서 그냥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버러지 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는 버러지다가 아닙니다. 너는 버러지 같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도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버러지가 아니고 버러지 같다는 것이 그냥 이만큼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버러지 같다나 버러지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냥 50보 100보일 텐데, 그런데 기분 나쁘든 좋든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지 않고 싶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AI가 어떻고 뭐 첨단 과학이 어떻고,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기고만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다 대신할 것처럼 자기가 창조주인 양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암 앞에 무력합니다. 평균 연령까지 수명까지 한국 사람들 살면서 여성은 4명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남성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거는 4가지 중에 1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든 뭐 무슨 사고든 사고를 당해서 그냥 죽는 거, 이렇게 살다가
암이라든가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면 심장질환, 폐질환으로 이게 몇 번 꺾여 내려가면서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죽는 거, 아니면 자연사라고 해서 이렇게 살다가 점점점 돼서 마지막에 치매라든가 노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금 길게 살다 죽는 것, 넷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과학 만능 시대 같지만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버러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넌센스 퀴즈가 있더라고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가? 답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번, 아프니까. 정답, 제대로 밟지 않아서. 제대로 밟혔으면 꿈틀거릴 여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든 버러지 같든 그 표현 자체는 인간의 실존이, 실상이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암 앞에 무력합니다. 정신질환 앞에 무력합니다. 그것을 뇌의 어떤 작용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통만 하더라도 그 이유를 10,00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밝혀낸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죄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외국의 침략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러지 같았기 때문에 400년 애굽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왔고, 사실 지금 조금 잘 살게 되었지만 속속속 들여다보면 버러지 같은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됩니까?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러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백성우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할 일, 자랑하게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연약한 존재라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곳에서 갈증하며 그 혀가 마를 때라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정막 강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될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여러분, 강을 내시는데 헐벗은 산에 내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십니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맺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한교회 비전이 형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블레싱 양주 아닙니까?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나 혼자 복 받아서 주머니 채우고 나 혼자 한 포 고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에서 형통의 복으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형통, 좋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것, 대한민국의 근대사 현대사에서 교회의 역할, 기독교 역할을 빼놓고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정말 많은 복이 있는데 어제 한교총에서 낸 책을 저희 아들이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열전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인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게 책을 내서 몇 권 책을 이렇게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은 선교사들이 왔다.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인돈도 그 당시에 그 대학에서 거의 수석 졸업한, 인돈도 수석 졸업한 친구고 분이고, 예, 등등 아주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조선으로 선교사로 왔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게 복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좋았지만 그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한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대원군 때 캐톨릭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굉장히 고마워했다는 거죠. 물론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식민 지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침탈을 당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 정도 선교사들을 많이 의지를 했고요. 백성들도 많이 의지했던, 여러분, 세상 이런 근현대사인데, 그런데 보면 교과서에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제시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독립단체들은 기독교인 중심이었습니다. 신간회도 그렇고 독립협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3.1 만세운동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10만 명도 되지 않는 몇만 명에 불과한
그런데 3.1 만세운동 독립선언을 했던 33인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물론 지금 기독교가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모든 악의 근원이 기독교인 양, 교회인 양, 모두가 그것을 향해서 그냥 총공세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근현대사 속에서 이 나라에 복 주셨는데 그 복을 차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받은 복으로 기도 응답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무리가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나라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도 버러지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세우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의뢰하면서 나가면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터지면 나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오른손 왼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버러지 같은 실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며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설날입니다. 설날인데도 우리가 사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로부터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버러지 같고 우리의 실존이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도와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